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이 아니라 분명한 말로 정의해주고 그 정의에 따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시대의 순서에 따라 각각의 믿음을 표현하였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차례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목적은 제가 반복해서 이 목적을 말씀드립니다만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성도로서 특권을 누리고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인물 가운데 아벨을 우리 함께 살펴본 바가 있죠. 아벨의 믿음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는 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어떤 표적과 능력을 주셨는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확실함을 증언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이 가인의 미움을 받아서 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비록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아벨의 믿음을 듣고 당시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은 감사하면서 그들이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함을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히브리서 저자가 아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에녹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성도는 우리 시대가 원망하고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에녹이 들어갔던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럼 이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첫 번째로는요, 에녹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에녹의 믿음이 첫 번째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즉 어떤 상황에서 그의 믿음을 표현하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녹이 믿음으로 산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에녹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 대부분 단 몇 줄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 그들의 삶이 기록된 구약의 본문, 구약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연상될 수 있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의 에녹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에 의해서 기록된 유다서에 이 에녹의 행적이, 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살피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에녹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에녹에 대해 말하기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것과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에녹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구원하는 그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벨은 어떻게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었는지 이 본문이 잘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생애가 기록된 창세기 5장 22절에 조금 전에 읽은 바가 있죠. 5장 22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의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말씀 대신에 어떤 말씀이 대신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근데 이 번역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70인역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 저자가요 70인역 성경을 참고하여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용어가 동일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뜻으로 이해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들어가서 에녹의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에녹이 살던 시대에 에녹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짧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때까지는 평범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었는지 그 계기 자체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모든 성경은 거기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상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고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에녹의 증손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우리 그 뒤에 6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요,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도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의 아모스 3장 3절. 성경 본문을 띄워주면 참 좋겠지만 성경 안 가지고 다니실까 싶어서.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수사 의문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했습니다. 이 말씀은 수사 의문문으로 두 사람이 즉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뜻이 일치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수사 의문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은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오늘날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여 자기 생활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시대가 오늘날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 자체가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찰스 쉘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는 부유하고 안정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실직한 인쇄공, 신분을 실직한 직업을 잃어버린 인쇄공으로 가장을 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이 외적인 요소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고 과연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책을 소설 형식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생활이 어려워서 간신히 삶을 버텨내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의 불의한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라면 그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기초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 두 가지를 아울러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계신다라면 현재형이거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곧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자신과 교제하거나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봄이지요. 한번 산에 가보셨습니까? 산에 가보면 진달래를 위시해서 우미 파랗게 싹 돋아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는 동안 상록수를 제외하고 모든 잎이 다 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이 믿음이 있는지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에녹이 어떤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표현하며 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본문은 에녹이 어떤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였는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에녹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사실만 매우 간략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유다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어떤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 이것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에녹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천군 천사들과 대동해서 대동하여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는요, 에녹이, 창세기 여러분 5장 3절부터 쭉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에녹이 아담의 6대 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의 6대 손으로. 자, 그러면 셋의 계보를 앞에 또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태어난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준 사람이 셋입니다. 이 셋의 계보. 다음 아벨 셋이죠.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다음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녹은 몇 번째입니까? 아담부터 계산하면 7번째이고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면 1대 손, 2대 손, 3대 손 하면 6대 손입니다. 그런데 유다서에는 이 아담의 7대 손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부터, 번역상에 좀 문제인데 아담부터 7번째 사람 에녹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벨 대신으로 주신 시인 셋이 1대손이 되고 6대손으로는 에녹이 되는 셈이죠. 자, 제가 지금 에녹이 아담의 몇 대손이냐라고 문제를 논의한 것은 사실 에녹이 살았던 시대적인 분위기를 이해하는 일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녹은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요? 자,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나 아벨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대신에 셋이 1대손이 되었습니다. 이 가인 계열은 어떻게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지 바로 그 앞에나 창세기 보면은 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 계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인의 계보를 한번 보시죠. 가인의 계보를 아담, 다음 가인이죠. 에녹,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다음 라멕입니다. 이 두 계보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서로 비교해 보시면 셋 계열의 에녹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라멕입니다. 계산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죠. 뒤에 라멕도 일곱 번째입니다. 에녹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라멕입니다. 물론 당시의 나이 자체가 매우 수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같은 동시대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 일곱 번째가 동시대, 라멕과 동시대 사람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라멕은 살인을 예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 노래가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노래는요, 이 라멕이 살인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지은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잔악성이 이 노래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인의 벌이 7배이고 자신의 벌이 77배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가인보다 더 심한 벌을 받는다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요,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아시죠? 학교에서 많이 배우시잖아요.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은 본래의 뜻을 강조하거나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뜻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 집에 딸이 3명 있거든요. 그중에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중에 애 한 명 보고 집에 나가라고 그러는. 그럼 부모가 정말 나가라는 뜻일까요? 나가지 말라는 뜻일까요? 나가라고 하는 것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그래서 여기에 가인의 벌은 7배이고 그리고 자신은 77배라고 하는 것은 이 반어법으로서 결코 자기 자신은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라멕을 위시해서 라멕을 따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러한 말과 이러한 행동을 결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바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비우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에는 경건한 셋 계열의 사람들과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고 완전하게 뒤섞여 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절에서는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인 계열의 사람과 셋 계열의 사람들이 서로 뒤섞여 살았다는 뜻인데,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점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러한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에녹은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자, 유다서에 보면요, 유다가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던 그 당시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 라멕과 또 에녹 시대의 시대 사람들은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했습니다. 에녹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 자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바로 그 기저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상 체계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과 악한 행동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들이 감히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며 더 적극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계속 악한 행동을 행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동을 회개하고 바꾸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도 아울러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삶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3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생활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 시대의 특징도 사실 에녹의 시대와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만을 통하고 입으로 자랑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위해서는 온갖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행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우리 아이들이 잘 쓰는 말로 완전 겁을 상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의 신학대학원과 우리 총회의 신앙 이념은요,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입니다. 신앙의 정통, 신앙의 올곧음, 올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서 생활을 순결하게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념입니다만 그 기본 정신은 라틴어로 된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고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뜻으로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에 지금도 캐톨릭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 성경에 이 35번,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이 35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믿음에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 시절부터 지난 32년 동안 이 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호를 설교 때도 외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외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 기초 위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의 생활 원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라는 말입니다. 근데 과연 오늘날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부끄럽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능케 만드는 동적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돈과 권력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사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말을 하지요. 그 가운데 상황윤리학자 가운데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윤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논지를 가지고 여러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때로는 온갖 부도덕한 일도 선으로 둔갑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뜻이죠. 물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사실상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이 소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에녹의 믿음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도 에녹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신자라면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에녹은 당시에 사람들이 부도덕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외치며 또 그가 실제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실지 몰라서 때로는 답답한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은 믿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믿으면서 거룩하고 정의롭게 사는 삶에 사는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전파한 메시지에 결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근데 그 뒤의 역사를 보면 에녹이 믿은 대로, 에녹이 전파한 대로 그의 정손자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큰 홍수로 그 불경건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의 나이가 성경 안의 인물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지요.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곧 노아의 나이 600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세대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사역한 65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970년 만에 심판하신 셈이 되고, 하늘로 간 300년 뒤에 365세를 기준으로 하면 670년 뒤에 악을 행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결과가 됩니다.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에녹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증명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변화시키면서 이웃과 사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 번째로, 에녹이 불경건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 시대에 그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결과가 무엇인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에, 에녹이 갔고 엘리야가 먼저 갔던 그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갔던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쓴 때에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환난으로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심지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에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몇 년 살고 싶습니까? 제가 종종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새 가족을 가르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몇 년 동안 살 것 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다 말은 하기 때문에 다 100세까지는 살고 싶지요. 살면은 참 희망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70, 80, 90,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70년, 80년, 90년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 때문에 이 땅의 짧은 생애라 할지라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므로 당시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히브리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녹처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중요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조건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과 연관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불경건한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심지어 셋 계열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기는 했습니다만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또 구약 성경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경건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에녹이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에녹이 먼저 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믿음은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에녹 시대에는 그의 정손자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실는지 모릅니다. 혹시입니다. 혹시나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인데 정확하게 969년이 지난 후인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는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지금 이 시대는 훨씬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종말이 바로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든지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경건하게 살면서도 경건한 채 위장하며 사는 위선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글을 쓸 때 바로 이 글을 읽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그 경건한 후손들과 오래전에 에녹이 그 경건하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에녹과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가고는 싶습니까? 가고 싶으시다면 우리 에녹처럼 당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 글을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으며 그 원한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 경건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